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노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늘 그렇게 이번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나라가 혼돈한 거죠. 사실은요. 이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이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며 이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인데 부패를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소금을 우리가 맛이 있어서 뭐 간장도 만들고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데 이 소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는가? 교회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 세상이 부패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빛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소금은 바로 전해질이 아니라 절연체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이 전기같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모든 정보를 스탑을 시키는 것이 바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로 오셨어요. 살은 바로 온몸에서 정보를 흡수하는 것이 살인데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오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을 빛이라 소금이라. 교회가 제 맛을 잃게 되면 세상은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맛을 교회가 예수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세상이 썩어가는 이 세상이 부패된 세상이 무엇으로 이것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7장 21절에 23절까지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사람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이 기초로 삼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냥 10분에 13번, 14번은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서너 번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들어오는 거, 이게 보이는 세상, 들리는 세상,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탄이 뭔지 잘 아시죠? 성탄.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뤘을 때가 겨울이다 그랬어요. 겨울이 바로 수전절 이뤘을 때 겨울이다. 그런데 이 겨울에 주전 170년 전에부터 한 168년까지 시리아 왕, 그 아수르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 침략을 했대요. 성전을 갖다 침략을 해갖고 성전에다 이렇게 우리가 수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했는데 암돼지를 잡아다가 이 제단에다가 올리고 제물로 바쳤대. 근데 그날이 12월 25일이래요. 암돼지를 갖다가 절대로 그 굽이 없는 거라든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 암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12월 25일 날. 그럴 때 유다의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장사 있었는데 마카비오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3년 후에. 그래서 주전 165년에 3년 후에 빼앗겼다가 3년 후에 복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이것을 8일 동안 성스러운 절기해서 수전절, 그래서 12월 25일 날 하고 한 8일간을
이렇게 경축 성전 복원 기쁜 날로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이렇게 하는데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이 암돼지를 그 제물로 드렸다가 성전을 빼앗기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3년 후에 12월 25일 날 다시 그 유다 장사가 해서 그걸 12월 25일 날로 해서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소금기도 없고 빛도 아니고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 뭐죠? 어둠이에요. 예.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인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뭐죠? 사망이에요. 눈은 떴으나 장님이고 귀는 열었으나 귀먹으리야. 그래서 복음을 듣긴 듣는데 이 속에서 생명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 똑같아 그냥. 그것이 이 세대가 지금 부패됐다. 뭘로 그러면 이 부패된 세상을 뭘로 막을 것이냐. 소금이 맛을 이루는데 뭘로 이 세대를 갖다가 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한 오랜 세월, 이제 요즘에서는 제가 그렇게 어른을 만났지만 한 30여 년 아이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계기냐면요. 불쌍한 아이들, 그냥 버림받은 아이들. 그냥 사실은 제가 보면 얘네들이요. 죽을 수가 없어서 사는 애들이에요. 죽지도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죽을 줄 몰라서 못 죽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몸부림을 칠 때 보면요. 그 괴로워서 그냥 막 몸부림을 쳐 땅에서 굴르고 막 그럴 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괴로운 아이들, 아주 삶이 힘든 아이들을 계속 부둥다 보니까 제 가슴이 조금 유지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힘든 아이들, 정말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얘네들은요. 말이 안 들어가요. 말이. 이 말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피 흘리는 사랑, 이 아이들이 진짜 가슴이 녹을 정도로 헌신과 수고를 얘들 보이지 않으면 얘들 가슴이 녹질 않아요. 뭐 그냥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진실하게 그냥 가슴을 부딪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같이 죽어줘야 되고 아파줘야 되고 그냥 화내줘야 되고 때려줘야 되고 그냥 어루만져야 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해주나. 너희들 인생도 이렇게 태어나기도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정말 예수 없으면 너희들 인생은 진짜 가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인생 너네 엄마처럼 너네 아빠처럼 되는 거야. 정신 좀 차려줘. 사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안타깝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이 강팍한 심정이 녹질 않아요. 저번에 그 지은 씨가 자폐안에 거기 갔다 오게 되면은 오히려 살아난다고. 진짜 그런 거예요. 힘든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슬픈 아이들을 보고 나면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심장은 뛰지만 사실 죽은 상태거든요. 심장은 뛰지만 죽은 상태. 슬픈 걸 봐도 슬플 줄 모르고 아픈 걸 봐도 아플 줄 모르고 굶는 걸 봐도 같이 굶어쓴 마음으로 해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누가 범죄할 때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저도 오늘 이윤경 기사님 왔어? 사실 그때마다 물어보지 않죠. 또 왜 못 온 거야? 어디 때문에 또 이런 거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픈 아이들 짐지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사역할 수 있지만 사업하는 거죠.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그거는요.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아이들이 가슴이 여기 닿아서 항상 얘네들 어떡하지. 사실 그러니까
1불, 2불짜리 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니까요. 뭔가 10불 이상 사면 두려워져요, 사실은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산다면. 남을 위해서는 뭐 몇십 불 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가슴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속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원고 준비하고, 뭐 읽듯이, 저는 그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그게 안 되고, 그냥 얘들아,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너네들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 어느 마귀한테, 어느 이리한테 잡혀갈지 몰라. 그럴 때가 지금 때야.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아픈 인생, 태어날 때부터 아픈 인생 받지 않았니?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점점 갈수록,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부자가 잘 돼갖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이건 아니로구나.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만 사랑하고 사랑을 끄집어내지고 사랑이 생성되고 또 사랑을 쏟고 또 사랑을 쏟고 이것이 이어지는 삶이,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슴이 아파야 돼, 얘네들 보고. 뭐 너무 많이 제가 막 열심히 말씀을 주는 아이들 보면요, 아픈 아이들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지호. 어떻게 말썽을 피고 힘드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들어놓고 막 예전에도 지호 엉덩이라도 예수님 말씀이 들어간다. 지호 쭈쭈한테도 들어간다. 지호 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열심히 줬던 애가 몇 달 안에 아빠가 돌아가시잖아요. 그 엄마는 2번인가 3번 결혼하는 엄마라는데 귀엽고 또 그 아빠를 잃어버리는 그 슬픈 엄마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건재하게 그 사랑받는 집 아들이었는데 제가 기를 쓰고 그냥 말씀을 먹이고 얘 말씀 먹이려고 그냥 따로 밥을 해주고 선생님들한테 눈치 받으면서 얘 먹고 싶은 거 해주라고 먹고 싶은 이러면서 했지만 결국은 얼마 있다 걔 아빠가 돌아가는 걸 보고 얘 이럴 거 하나님 알고 그렇게 말씀 주려고 했구나. 이런 거 알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그 엄마하고 너 아들 하나인데 어떻게 살래 예수 없으면. 아마 성령님이 미리 알고 제 가슴에 그렇게 그 아이 하나에게 열을 냈던 것이 바로 주의 마음이거든요. 주의 마음. 이 주의 마음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라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돈 많이 모아서 잘 짓고 너무 그거 안 중요한 거죠. 잘 안 져도 근사한 집 아니어도 성령님은 역사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알아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괜찮아요. 성령님은 아무 때고 역사할 수 있어요. 그분하고 마음만 맞추면은. 근사한 건축 교회 뭐 의리의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서 이 성령은 마치 소금과 같은 거. 예, 양 같은. 이 양은 무분별해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온순해요. 제가 양 털 깎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이렇게 쭉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하나씩 그게 툭툭 들어가요. 터널이 있어 거기다 이렇게 딱 대놓고 있으면 약이 툭 올라가 툭 올라가. 그러면 딱 잡고 거기에 이렇게 딱 해고 머리 이렇게 해놓으면 엉덩이판 달고 쭉쭉 그러면 이 깎다가 막 엉덩이에 피가 쫙 나요. 이게 우리 옛날에 그 바리깡 있잖아요. 바리깡 일본 말이지만 이걸 쭉 하면요, 쭉 엉덩이를 밀면요,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엉덩이에 이렇게 쫙 나오죠. 피가 쭉 나오잖아요. 살이 쏙 들어가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양이래요. 그게 양이에요. 방어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끄는 대로만 가는 것이 양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무분별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우리가 한껏 똑똑한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가 아니겠어요. 한치 앞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 오늘 뛰느냐 안 뛰느냐, 내가 예수 심장으로 뛰느냐 안 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런 제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얘네들이 제가 걔들한테 뭐 했다고 나한테 인사할 애도 없고 떠나가면 그뿐인 거야. 그냥 떠나가면 그뿐이야 걔들이. 뭐 가서 여기서 있다가 그냥 여기 더군다나 임대 아파트 이런 애들인데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받을 거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그냥 예수 준 것인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게. 저에게 큰 축복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만난 게.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또 주고 끊임없이 또 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는 것이에요. 전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전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해도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이 있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이 들린다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현지 사람들이 우리 성우이 생일이라 5명이 왔어요. 여자들 5명이 왔는데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뭐가 좀 그런지 나는 자기네 말밖에 못한다고, 난 너네 말 못하고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처럼 눈 뜬 사람들, 귀 뚫어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말끼리 해도 한국말이 들어서 먹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먹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똑같이 귀는 열었지만 말씀이 먹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먹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내 안에 성령 계시면 성령이 듣게 하시면 내가 듣는다고. 내가 듣는 거라고.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말이 되네 이렇게. 귀 열려서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면 이 말씀이 역사해갖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말씀, 지혜와 능력의 보화인 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 우리들은 모든 이 생명체가 열려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교회 수십 명 다녀도 빛도 소금도 안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절대 눈에 보이는 헌금이 아니에요. 이 가슴이 중요해요. 가슴이. 그 사람들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픈 사람, 마음이 고운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가슴이 아파 보지도 않고 남이 아픔에 대해서 싫어하고 남의 아픈 소리 듣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런 가슴은요 사실은요 메말라서 강팍해져서요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무사 안일주의, 그렇지 않거든요. 무사 안일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진짜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예수의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곳이 여기 늘 머물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은 알아서 말씀을, 제가 아무리 설교를 떡을 써도 쑥쑥 먹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서 먹어져 갖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거 역사하심이 감사한 일을 계속 만들어주고,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경건이 크게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되는데,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소용없다. 여러분 너무 잘 되려고 하시다 보면요 가슴을 잃어버려요.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슴을 살아 움직이게 하려고 했어요. 가슴이 살게 되면은 다 사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래. 생수, 생명의 생수, 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 안 먹어도 내가 아무것도 해도 계속 한 번만 들어오면 계속 물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생명수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은혜로움이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기 와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한 번만 들어오면 말씀이 한 번만 들으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죠. 생수. 이 생명의 생수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한번 5절 누가 찾으신 분 읽어봐 주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지혜와 능력이 나간다고. 상대방의 심장을 건드린다 소리예요. 여기서는요. 심장을 건드려서 설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을 살린다는 것은요. 내 말에 권세가 나가는 것이고 지혜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관계라는 것은 말로 이어지고 또 일로 이어지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가슴이 산다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말은 잘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요. 귀로는 듣지만 가슴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물질의 가치체계에 있어갖고 이기야 손해야 이걸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다음 누가복음 1장 37절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신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강력한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오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다 들었다 그것은 때로는 마귀의 역사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하시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되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다른 사람과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슴을 살리는 일, 가슴에 진동을 주는 일, 설득력이 있는 말의 권세라든가 힘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쉬지 않고 감사한 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계속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는데 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은 그만큼 아주 놀라운 능력인데 이것이 말씀인 신이다.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아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하다. 뭐 더러운 것이 짠뜩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 이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시냐? 믿음으로. 말씀이 와야만 이것을 멈추게 해요. 이 작업 계속 만들어내는 이 더러운 생각을 음란한 생각을 욕심을
스톱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갈수록 계속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몸이 자연스럽게 이 피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들어와서 자꾸만 잔꾀를 핀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다른 사람들 가슴이 아픈 이곳은 내 가슴을 유지시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슴을 유지시켜요. 늘 나무 짐을 지다 보니까 내 가슴이 유지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좋은 거구나. 예, 참 이래서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이 그렇게 힘든 아이들, 어려운 애들 만나는 것을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가슴을 살리기 때문에. 가슴이 살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서.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 그러면 소금과 같은 것이에요. 피 그러면 빛과 같은 것이에요. 빛은 생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썩지 아니할 우리가 심령이 돼야 이 몸 안에서 소금기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부패를 막고 내가 부패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패를 막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소금이 안 되면 나도 썩고 남도 썩힌다는 거죠.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자꾸만. 세상 냄새 자꾸만 내게 되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냥 이 냄새도 우리 냄새가 들으면 이러잖아요. 어디서 썩는 냄새 이러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많이 그런 거 경험해요. 멀쩡한 사람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영이 더러운 사람이 되면요. 더러운 사람은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다 더러운데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더러운 것을 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다. 우리가 가진 예수의 피와 살이 이 더럽게 자꾸만 더러운 생각,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다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올라올 때만 이거를 딱 꼼짝 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다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잘 되는 거, 뭐 쑥쑥 올라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내 심령이 썩지 않는 것이고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서 잠깐만 몰래 거짓말하는 것이 다 어둠인데 이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보신다, 들으신다.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걸 들어올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전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야. 그렇게 마가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욕을 바가지로 해도 아주 더러운 욕을 많이 해도 난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더러운 거는 내 속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이 더러운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디자이너가 우리는 그렇게 더럽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어. 긍휼의 의미를 배워봐. 왜 내가 인간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 의미를 배워. 그런 거죠. 왜 인간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 긍휼의 의미를 배워라. 뭐가 불쌍한 거니? 예. 뭐가 불쌍한 거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게 자꾸 올라와서 불쌍한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더러운 게 올라오니까 불쌍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긍휼의 의미를 배우려는 말은요. 아주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양 얘기하셨는데 이 양이란 건 양의 문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양문교회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양의 문. 양의 우리라는 것은요. 율법을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 몽학성sen이다 그럴 때는 이 제도하에 눈에 보이는 제대 교회라는 제도하에 무릎을 꿇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온다, 뭐 11절 낸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의 양의 우리예요. 근데 들어와 사람이 또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냐. 복음이 있을 때가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때 자유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가 소리를 하는 대로 잘 성령님이 움직이는 잘 따라가는 거라는 말이죠. 그 전에는
양의 우리 안에서 율법에 속한. 그래서 어릴 때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열심히 부모님들이 교회 가고 교회 생활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이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다 보면 선한 목자가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핸들을 잡아주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양의 우리로 돌아왔 사람이 양의 우리로 나가게 되는데 이 우리 양의 문을 사용하지 않은 건 도둑이고 일이다. 율법도 없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기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거듭나게 되면 어떤 상태? 늘 죄인인 상태예요. 내가 받아들여져요.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아, 난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수 피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겠어? 여러분 소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소. 네? 자, 들은 거 어디 표시 있죠? 예. 사무엘에 보면 벳셀메스로 가는 암소가 있잖아요. 법궤를 지고 암소는데 새끼 송아지를 낳았어. 그러면 엄마 송아지가 새끼에다 젖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법궤를 지고 가겠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죠. 법궤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새의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욥기에 보면. 그럼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다. 모든 짐승 안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소떼도 양떼도 새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 것도 두 마리가 다 그것도 하나님이다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여기다 하셨는데 이 마귀가 사람만 그러면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 마귀가 질투 나서 이 사람을 아담을 잡아먹었잖아요. 하와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임금이 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을 쫙 보이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이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지가 지 건 줄 알고.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거 네 거 아니야. 예수님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다 주의 것이라고 받아주신 분들은 예수가 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해서 재물도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권세도 얻어본다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 다녀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적인 말을 하지만 예수 없게 되면요.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거니와 들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귀가 열리질 않아요. 눈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장님이고 귀머거리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실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기복적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잘 아셔야 되는데 기초를 잘 아셔야 돼.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 은혜를 구하셔야 돼.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은혜의 시대인데 이제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천년 왕국이 되는 새 시대예요. 그때는 엄청난 이제 환란이 지나야 그것이 되는 건데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점점 은혜는 안 받아줘요. 점점.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죠.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전자파 이 공중에 전자파가 쫙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소리가.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보다 크신 에너지가 크신 힘이 너희 안에 있느니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이 전자 에너지가 이 세상보다 더 큰 에너지가 와서 있어야만 뚫고 들어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걸 가지고 먹는 거야. 그래서 늘 감사, 쉬지 않고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감사가 돼? 여기서 계속 욕심쟁이가 올라오는데요. 우리 감사 안 돼요. 말로만 감사하지. 이론적으로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를 하지만 내 가슴에서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가슴에서. 저도 근데 항상 그 아이들 예배 때 보면 슬퍼요. 어떡하지? 이 아이들 세대가 슬픈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세대 어떡하지? 예. 이 아이들 세대를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가 들어가기 힘든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옛날이라는 과거라는 시간에 그래도 순진한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았을 때는. 지금은 너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썩어가서 소금이 간을 잃었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부패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예,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 절대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 따라가질 않아요. 부패되질 않아요. 싫어지는 거죠. 세상이 싫어지는. 이런 세상이 부패된 거 그냥 요새 애들이 쫓아가고 좋아하는 것이 왠지 싫어지고 그것이 왠지 죄 같아서 거부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가 받으신 분들은 자족, 왜냐면 1등 되시는 그분이 와서 있거든요. 왕이신 그분이 와서 있기 때문에 내가 왕 되려고 굳이 할 필요 없어. 어디 가든지 왕이야. 왕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왕이에요. 왕이 계시니까 왕의 빛이 반짝반짝 내 몸 안에서 이 육체라는 이 몸을 뚫고 나가는 빛이 더 큰 빛이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왕이신 그분이 와서 왕을 만들어주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가슴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건 가슴이라고. 가슴을 잘 지키시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 야, 진짜 아이들을 보면 어떡하지? 얘네들 너무 그냥 엄마도 지멋대로 아빠도 지멋대로 다 지멋대로 애들이야. 제멋대로 애들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베트남 젊은 엄마들이 와갖고 도망을 갔는지 그냥 바람 피고 이렇게 그냥 또 베트남 엄마 뭐 어디 엄마 이런 애들이 거의 그래요. 우리 애들이. 얘네들. 그리고 여기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또 귀는 있었고 자기 엄마가 뭐 아빠랑 나이가 10몇 살 차이인데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 자기들도 막 자기들끼리 또 3학년짜리 애들끼리 싸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들이 뭐 안다고 그러나. 뭔가 부끄러운 건 아나 본데 뭐 어떡하지. 정말 예수 없으면 얘네들이 어디다 마음을 붙일까. 이 방황하는 이 아이들을. 근데 애나 어른 그렇잖아요. 어른들 마찬가지. 이 시대가 자꾸 흉흉하니까 어떡하지. 어디다 마음을 붙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믿음을.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욕심이에요. 우리는 있어도 예. 가져도 올라오는 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뱀이잖아, 옛뱀. 2가지 혀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주 꼭 맞는 말도 아주 달콤하게 잘해요. 입에 딱딱 맞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이 속에는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기가 막혀요. 저는 경험을 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이야, 딱 쏘가 넘어갖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이니까 쏘가 넘어가는구나. 너무 옳은 말처럼 딱딱딱딱 하는데 보면은 아니었어.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점검하려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정말 몰랐던 것 같아. 이걸 계속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예수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아는 것 같아. 내가 다 된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계시 안 계시 이것만 중요해요. 여기 와서 계시 안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를 하세요. 여기 계신 것을 증거를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거를 증거를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 돼요. 워커. 일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일하는 얼굴이 돼요. 반들반들 반들.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싹스를 위해서. 나의 능률을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능력 평가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의 법대로 그냥 진실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그런 거예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진실하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이러잖아요. 산 사람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사람이 쉬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어떻게 쉬어요? 이 머리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걱정 되잖아요. 이 염려 저 염려. 죽어야 돼요. 산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십자가에.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십자가 뭘로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나 사다리 타고 올라갈까 뭘 올라갈까 로프 타고 올라갈까 뭘 타고 올라갈까. 산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여기 말씀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인데 예수의 피와 살을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건 자족하는 거. 자족할 때 감사가 오는 거죠. 예.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론이.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 이웃의 짐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돼. 저절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프면 내 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거운 것이 내 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이에요. 몸이 안 된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모범적으로 책임감 있게 어느 선까지는 하지만 가슴 아픈 건 못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예.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가슴 아플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굶다고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헐벗을 때 먹이고 예, 헐벗을 때 입히고 내가 줄일 때 먹인 것이 바로 내가 한 거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의 생명의 법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예, 난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도무지 사면초가 같지만 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사실은 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머릿속에 뜨질 않아요. 정말 오셔도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역을 위하시거나 예수를 위하신 분들은 제가 대신 짐을 주는 거. 어떡하지? 얼마만 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 그 일은 또 해갖고 왜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애들까지 다 고생을 시키고 제가 사는 삶은 이렇게 짐을 지는 것이 제가 사는 삶이구나. 저는 그냥 그래요. 그래 이거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짐을 지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 봐라. 내 신앙이 얼마나 강팍해지겠나. 얼마나 완악해지겠나. 이렇게라도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고 막 조리조리 하다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니 왜 네가 걱정하니?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 너 죽었어? 너 죽지도 않았잖아. 뭐 그 염려, 그 근심 그것도 못하니? 제가 저한테
그것도 못해? 저한테. 아, 그렇지. 주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난 이거 염려도 못해. 근데 당연히 이 짐을 져야지. 근데 오늘도 그 목사님이 그 아내가 이분이 44쯤 됐나 본데 2년 전에 돌아갔대잖아요. 사모님이. 그래서 아들 둘, 딸하고 12, 13, 14 이렇게 3명 데리고 사는데 오늘은 뭔가 강팍해졌어. 목사님이 상처받았나 봐. 왜 이러지? 기도를 못했나 봐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 사역자를 제가 또 이렇게 요즘에 만나를 하고 제가 이렇게 대봐야 되니까 가슴을 대봐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제 말씀을 갖다 하는데 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제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원고를 가지고 제가 주제를 주는 거거든요. 주제를 주면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하겠죠. 제가 제 것의 그 타입, 과학적인 거 이런 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워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 성령이 아니고선 말은 필요가 없어요. 말은 설득력을 있게 할 수 있지만 가슴은 뛰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가슴은 뛰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아팠냐.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오늘도 여기 긁고 다리 긁고 또 이렇게 긁고 뭐 몇 번을 하시더라고. 또 뭐가 안 편하신지. 근데 그 아내가 없이 아이들 12, 13, 14 아들 둘의 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살림해가면서.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이 이분을 곱게 그 고운 진동이 있어갖고 귀에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좀 왜 화가 났을까? 딱딱해진 것 같아. 그랬지만 오늘 진짜 좋았다고 이제 제가 위로해드려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성령은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슴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꽹가리와 같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다가 사랑을 갖고 다니느냐 아니면 선을 갖고 다니냐 아니면 악을 갖고 다니냐. 사랑의 반대.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요새 아이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먹고 살기 편해서. 그냥 엄마가 허덕허덕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가슴이 찔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상황을 자녀들을 기르실 때 그 자식이 절대 효도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아픈 사랑이 들어가서 이 가슴이 늘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거칠은데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그 고생과 어머니의 그 인내를 말없이 보면서 절대로 허탄한 데에다가 뜻을 둘 수 없는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 그 어머니들의 우리들을 키우실 때 그거.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슴을 좋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 기를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우는지 아니면 아픈 것으로 키우는지 아니면 그냥 풍성풍성해서 다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이 가슴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 가슴을 잘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까. 그러면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여기 성은이가 막 제가 할까요? 제가 이러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게. 이러면 아니 저리 가서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할게요. 그럴 때 고맙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울려지면서 착해지는 거 있죠. 착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살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말들이 진실한 그 마음들이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살려줘야지 갈비야 덩그라 이거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은 가슴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의 피, 이 가슴의 심장에서는
가슴이 계속 이 심장에 피가 돌잖아요. 그래서 피를 돌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산 사람,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심장을 진동시키는 그런 것이 없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리려면은 가슴을 여러분이 먼저 내 가슴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여기 성은이가 막 제가 할까요? 제가 이러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게 이러면 아니 저리 가서 했어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할게요 그럴 때 고맙다라는 말이 그 말이 저한테 울려지면서 착해지는 거 있죠. 착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살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말들이 진실한 그 마음들이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살려줘야지 갈비야 덩그라 이거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은 가슴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의 피, 이 가슴의 심장에서는 가슴이 계속 이 심장에 피가 돌잖아요. 그래서 피를 돌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산 사람,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심장을 진동시키는 그런 것이 없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리려면은 가슴을 여러분이 먼저 내 가슴이 먼저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살아야 돼요. 요새도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선교원 자모들은 그냥 적절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먹고 살긴 하지만 아이들의 문제는 똑같아. 애들이 말 안 듣고 어떻게 해야 얘들이 잘 크지? 그거는 심각하더라고요. 얘들이 어떻게 잘 크지? 너무 이기적이니까. 뭐 7살, 6살, 5살 너무 이기적이니까. 부모님은 하녀야. 그냥 엄마는 다 내 수발 들어야 되는 거 하녀야. 그리고 자기 부모한테도 하녀 취급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애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럼 이걸 가르치는데 교회도 어떻게든지 돈 뜯어다가 교회를 크게 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교세를 크게 하려는데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래 우리 이렇게 가난한 아들 가슴 아픈 아이들이 진짜 좋다. 얘들을 하고 어떻게 가슴을 아프게 하지? 선생님들 가슴이 같이 아파져야 된다고.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지금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해야 나라를 살릴까? 어떻게 해야 나를 살릴까? 이것은 다 같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나가 바로 되면 가족이 바로 되고 가정이 바로 되면 나라가 바로 되고 사회가 바로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 같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썩으면 누구를 썩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냄새가 나는데 나한테부터 냄새를 주는데 교회가 우리가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값없이 주신 사람 조건 없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그 기초 예수의 기초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받을 자에게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테니까 정말이에요.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염려한들 한치의 키를 늘릴 수도 없고 머리털 하나라도 뺄 수도 심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을 이 시간도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의 심장을
뛸 수 있도록,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조금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든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주께서 더 잘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용서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냐고 우리를 씻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으니 씻어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를 날마다 씻어내시고 그리고 또 은혜로 덮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덮으시고 풍성케 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거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증거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나르로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